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6장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40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에게 향료를 하나씩 가지고 회막문 앞으로 나오게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때 향로를 가지고 나온 자 중에서 오직 아론만 살아남았습니다. 또한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온 회중의 추가적인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요. 이때 아론은 자신의 향료에 불을 피워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현재 도전받고 있는 아론의 권위를 확립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각 지파를 대표해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셨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지팡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마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테라는 단어는 지팡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휘관들이 낸 지팡이들 중에서 어느 한 지팡이를 택하신다면 이는 그 지파를 택했음을 상징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2개 지팡이를 지성소의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선택한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더 이상의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다음날 놀랍게도 그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싹이 날 뿐 아니라 꽃이 피었고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바로 꽃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찌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위에 착용하는 순금패를 지칭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이 패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이 패 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이 패를 착용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성물과 제책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성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론의 지팡이에 꽃을 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파는 레위 지파를 선택했다는 것과 그 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 놀라운 이적의 징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지팡이의 원래 주인들이 각각 자기 지팡이를 찾아갑니다. 자기들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지팡이와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선택된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에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기쁜 사건에 대한 표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고라의 반역과 그들로 인해 고통받고 혼란스러운 사람들 14,700명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죽음을 표징으로 삼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아픔을 딛고 남은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 참된 회복을 누리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지난 날을 기억할 수 있는 표정들이 한둘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 표정들이 아픔이고 슬픈 기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겨두신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을 참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란광야 가데스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그것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예비할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15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민수기 16장에서도 고라 무리의 반역에서 250개 향료를 쳐서 제단을 싸라고 하셨고요. 오늘 민수기 17장에서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